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두 번째 시간, 내 안의 오류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안의 오류들. 청교도 책을 읽다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글을 읽다 보면은 그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을 말하고,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구원하신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 그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케 해 주신다는 것까지 청교도들이 굉장히 강조를 해서 그들의 글에, 그리고 그들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철저하게 타락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고 철저하게 구원하신 그 모습,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며 살아간다, 이겨나간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신앙, 이러한 신앙,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고난이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가면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주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당당히 고난을 선택해서 종교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그리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들은 이주를 했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그런 신앙을 지켰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그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은혜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았고 느끼고 이것이 진리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글들을 적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지만은 지옥 갈 것을 천국 갔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도 많은 시간 동안 그런 신앙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구원받는 그 신앙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 천국 가는 그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아는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것은 이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우리가 겪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지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 신앙은 우리가 끝에서, 우리의 인생 끝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통상적인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 구원, 천국 간다라는 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통상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타락한 심령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 형태, 구원의 최종적 형태가 천국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형태와 구원의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것을 분명히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서 완전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평생에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경험하다가 나중에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모이는 곳이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공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에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해방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것, 억눌려 있던, 원래 그것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해방시켰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구원시키셨습니다. 이것의 결과인, 그래서 결과로 나온 형태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죄의 번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때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해방된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형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형태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부족하다고 절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좀 살아가다 좀 못난 짓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여러분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건 취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가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금씩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보다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많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온전하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들어 쓰시냐? 한계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한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려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더 붙잡고 달려가고 선포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한계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축복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쪽팔릴 수 있고 인간적으로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건 축복입니다. 거기서 그냥 포기하면은 진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지만 이것을 알고 맞다 주님밖에 길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생명의 법이 그에게는 실체가 될 것이고 그에게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오늘 신앙적 오류, 우리 속에 있는 오류, 신앙적 오류라고 참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신앙적 오류에 빠져 사는가 5가지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인간적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금을 불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대금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이제 고등학교 때 국악 예고를 나오거나 국악고를 나오는 애들보다 실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이렇게 안 가지고 있다가 열심히 연습하면서 그래도 내 나름대로 자부심이 생긴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부는데 항상 이상이 잘했잖아요. 이렇게 공연할 때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좀 그래요. 떨려요. 굉장히 떨려요. 심장이 정말 두근두근거려요. 왜냐면요. 이 서치라이트가 굉장히 밝은 거를 나한테 딱 쏘고요. 그리고 이쪽에 불을 딱 꺼요. 그러면 여기가 안 보일 것 같아도 눈이 다 보여요. 그리고 수업도 할 때는 뭐냐면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아마 집사님들이 있으면 제가 틀리는지 어쩐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전 자신감 있게 불러요. 뭐 모르시니까 내 마음대로 부른다 이럴 텐데 학생들 앞에서 부르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요. 어디 한번 불러보세요 라고 다들 그러고 봐요. 정말 떨려요. 근데 그것을 참 못 이겼었는데 3학년 때인가 굉장히 연습을 열심히 하고 딱 들어갔는데 틀렸는데도 틀린 것 같지 않게 열심히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나오더니 오늘 이영화 학생 잘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뭘 잘했어요. 틀렸는데. 왜 잘했냐니까 자신감 있게 잘 불렀대요. 자신감이라는 게 저 대학교 시험 볼 때도 틀렸어요. 자신감 있게 한 바퀴를 또 불었어요. 한 바퀴를 돌아서 불었어요. 나중에 그러다 그 자신감 때문에 마음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죽기 살기로 불렀어요. 이거 멈출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했냐. 그 짧은 순간에 머리를 막 돌리면서 에라 모르겠다고 불렀어요. 근데 그게 자신감처럼 보였나 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적 자신감이라는 건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걸림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룰 수 없는 회방거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신감,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재능도 있고 이런 좋은 것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자신감은 너희들에게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좀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정의를 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명히 자신감은 좋은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신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저 재능을 나에게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 할 수 있게끔 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해냈구나. 할 수 없는데 해냈구나라는 그 심령의 고백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계를 경험한 사람은 그게 돼요. 근데 한계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인간적 자신감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 자신감만 가지고 내가 있는 똑똑함이나 잘남이나 어떠한 것들을 계속 한다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뜻은 이루어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어서 똑똑해도 머리가 비상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은 아닙니다.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똑똑한 머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찬양이 참 은혜가 돼요. 특히나 성가대가 되게 힘들다가도 성가대 찬양을 듣고 있으면 되게 은혜가 돼요. 우리가 잘나서 늘 얘기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하지요. 인간적 자신감이라는 것이 없지요. 아닙니다. 잘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니까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오류. 여러분, 우리는 이 오류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1번과 비슷하지만 좀 분리해서 하면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나는 잘나지는 않았지만 못나지는 않았다. 네, 잘나지는 않았지만 못나지는 않았다. 이 말은 결국 내가 잘났다고 그러면 교만한 것 같고 건방진 것 같으니까 말을 포장해서 나는 잘났어라는 말을 반증으로 하는 말이에요. 포장해서 그래도 겸손한 척 하면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잘나지는 못했지만 못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다해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좋았냐 안 좋냐 돌이켜봐야 되지만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했지, 이 정도면 잘했지.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면 분명히 열매가 나타납니다.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객관적인 평가를 절대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모두 배운 척도가 다르고 시험 성적이 다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다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랑 똑같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굉장히 주관적인 사람이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엔 굉장히 주관적인 객관적 판단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한다?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참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위험합니다. 내 모습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네. 여러분, 많은 부분 여러분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나눴지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화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남을 멸시하는 그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화를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를 평가해요. 잘한 거예요. 분명히 잘한 거예요. 근데 평가해요. 스스로 평가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자기를 평가해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서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 보고 의롭다고 그러냐면은, 그리고 누구를 의롭다 하심을 마음을 주고 내려갔냐고 말을 하냐면은, 바로 나는 할 수 없고 스스로를 감히 평가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그저 고백하며 나아갔던 세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이면 괜찮네, 이 정도면 됐네, 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좀 괜찮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들 쓰러지기 딱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주님하고 가까이 하고 주님에게 친밀하게 나가려고 노력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발견하게 되시나요? 분명히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못남이 발견돼요. 진짜 주님 앞에 딱 나가면요, 인간은 반드시 인간의 부족함이 보여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완벽한데 그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 딱 가면은요, 완벽하지 못한 것만 보여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나의 모습은 부끄럽습니다. 내가 좀 괜찮다고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믿기 원합니다. 그러고 하루하루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첫 말이 무엇이냐면,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떠나세요. 근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셨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렇게 간구했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 기쁜 것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오류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섭리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자신감이나 스스로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이 평가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개입 섭리를 경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쪽에서 이만큼에서는 능력을 베풀기 싫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아니면 우리가 진짜 온전해서,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 작정을 이루시는 것을, 이 이루시는 일을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부족하게 늦추시거나 아니면 축소시키신 적이 없이 열심을 다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조금도 줄이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속에 섭리하세요. 그걸 인간이 발견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개입 정도가 아닙니다. 끌고 가셔서 완성케 하십니다. 그것을 못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삶 속으로 정말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저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신앙으로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은 부드럽고 우리 말은 뭐라 그럴까? 많은 지식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린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분명히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무감각하고 무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실 때는 늘 즐겁고 기쁘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희로애락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땅 우리의 삶 속에서 섭리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희하고 락만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희하고 락만 하나님의 섭리고 노하고 악인가? 나 지금 헷갈려. 러에는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꼭 이런 모습 같아요. 문자를 쓰자면 감당고토라는 말 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달면은 그냥 삼키고 쓰면은 것은 그냥 거부해버려요. 계속 그 삶을 계속 그냥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만큼 충족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희인지 락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늘 희하고 락, 조금 세상적으로도 즐거우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희고 락이고 이렇게 살아가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희와 락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개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개입을 하십니다.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이 가라 그리고 다 개입하셨어요. 그 속에 희노애락이 다 있었어요.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희와 락만 선택하고 자기네들이 단 거는 받고 그리고 단 거는 삼키고 쓴 거는 뱉던 그런 신앙을 막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개입에 완전 무감각해져 버려요. 하나님 진짜 역사하셔도 무감각해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1세대들은 하나님의 축복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그 결과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뿐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희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충만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나를 인도하여 나가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시는 거구나. 우리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반드시 발견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무감각한 그 오류, 신앙의 무지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인내의 부족입니다. 우리 애나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나가 정말 성격이 급합니다. 성격이 진짜 급해요. 근데 예성의 성격은 완전 불이에요. 예성의 성격도 정말 급하고 예나 성격도 정말 급해요. 얼마나 급하냐면요.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1년 반 정도만 해도 전혀 통제가 안 돼요. 너무 성격이 급해서 눈에 보이는 거면요. 다른 것들은 이게 머리 들어오질 않아요. 애가. 그래서 사람 많은 곳으로 가잖아요. 사람 많은 곳에 재밌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요. 이 통제가 안 돼요. 딱 저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여기 줄은 무조건 다 무시해요. 그냥 뛰어가요. 그리고요. 밀어내고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요. 너무 막무가내요. 그래서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걔는 참 많이 못 돌아다녔어요. 늘 집에 있어요. 왜냐면 나가면 무조건 순서하게 무조건 급하게 달려가 버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것이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뢰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조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조급함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인간의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시험에 빠질 때가 많아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그 분명한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늦추지 않으세요. 조금 더 딜레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때, 분명한 그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메시아 줄게.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얼마가 흘렀는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그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메시아가 온 것을 보지 못하지만은 믿고 죽은 사람들이 수많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인내한 사람들, 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눈앞에 안 보이지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살아있을 때 그게 은혜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어오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은혜가 그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며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말은 믿음 없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없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라는 지금을 살아가는 인간은 미래에 대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누구도 정확한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미래라는 것은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라는 것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오늘 즐겁게 즐기고 살면 된다라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속도로 올라가면 그렇게 차가 많은 거예요. 주일날 돈 없다 그래도요, 차가 많아요. 요즘에 아파트에, 모르겠어요, 여기 함양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아파트에 컨테이너 같은 거 있잖아요. 트레라, 그것도 캠핑하는 그 트레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이제 종종 계속 늘어요. 가뜩이나 주차할 데도 없는데 그런 걸 세워놔서 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뭐 어떤 건 비싼 건 1,000만 원 정도 하고 싸봤자 300 뭐 이렇게 하고 평균이 한 500 정도 하더라고요. 아니, 돈 없다고 그래도 어떻게 그건 잘 사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돈 없다고 그래도 정말 잘 놀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즐겨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즐겨야 된다. 이게 인생이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미래의 행복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아끼고 준비해야 된다.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은 미래는 여러분 여전히 미지의 세계입니다. 불확실합니다. 미지의 세계예요. 하지만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의 미래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미래가 불투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확실한 미래.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서 네가 너희들이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 번성케 할게 라는 확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축복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말로 한다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순종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현실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암담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현실적인 세상 것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겨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신들은 현실적인 지금을 책임져 준다는 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분명히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쉬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감동시켜서 계속해서 그걸 붙들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전주에서 여기를 출발하고 이렇게 올 때 1시나 되면 1시 반이나 12시 반이 되면요.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 와요. 우리 어머니 사모님한테 전화 와요. 어디야? 물어봐요. 왜요? 이제 출발하려고요. 그래? 그럼 왜요? 그러면은 점심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전화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전주에서 뭐 먹고 급하게 가면은 그럼 밥 좀 해놓으셔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알았어. 그럼 와. 그러고 이렇게 끊어요. 자, 그러면 제가 가는 차 안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제가 1시간 반 동안 야, 우리 엄마가 밥을 해주실까? 야, 우리 엄마가 밥은 하고 있을까? 우리 엄마가 반찬을 하고 있을까? 국은 끓이실까? 진짜 이거 밥상 차려놓으시는 거 맞나? 안 맞아? 이런 걱정을 하고 올까요? 아니에요. 전 전혀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와요. 그리고 와서 딱 오면 어머니가 알아서 밥을 주세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의심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 어머니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그 생각 잘 안 해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생각 잘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것은 이거보다 복잡하고,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기묘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려운 것이긴 해요. 저도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걱정을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한테 붙들리려고 노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 때가 내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우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못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으세요. 나의 때도 정해놓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때,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참 믿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셔서 주님 의지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불신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불안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불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충성해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면은, 우리 교회는 많이 안 그러지만 다른 교회는 미래가 불확실한 성공 못한다고 예배를 빠지도록 해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만들어 가신 것이 가장 성공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붙이고 예배를 빼도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배를 빠지면서 무엇을 해보겠다? 내 인생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자신감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큰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도 죄와 사망의 이 법을 사랑하고 있고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벌로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네가 죄를 범하였은즉 너는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라. 근데 굉장히 웃긴 게,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제끼더라도 그렇게 살아서 성공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겪어야 되는 그 저주를 성공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무엇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런 것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이거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미래 이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심하네. 내가 또 죄인이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한계입니다. 인간적 자신감, 스스로를 높이는 평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개입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 인내 부족,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우리 속의 오류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오류들을 분명히 고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한계를 맛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계를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인 것이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한계를 맛보니까 나로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의 한계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말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오류들이 더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오류를 고쳐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오류를 발견하도록 기도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나가면서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한계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신앙적 오류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는 줄 압니다.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은 깨닫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그 은혜와 기쁨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그리고 또한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 유린하고 방황하며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저희들의 삶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하나님 복음 전파가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이 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기에 하나님 그 삶을 저희들이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이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개입하시고 만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